시편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1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걸음을 하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리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탔으나 자기들이 그물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깨우치어다. 기파야 수금아 깨우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23년 송구여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요, 보통 때는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올해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끝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쭉 이렇게 읽고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구절이 탁 떠오르느냐 하니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툭 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말씀을 찾아서 57편 읽기 시작하는데 1절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막 내 마음속에 막 움찔움찔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7편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갑자기 다 만들어 놓은 설교 폐기하고 그렇게 이 시편 57편 말씀으로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다스헬헷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뜻은요, 죄를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속죄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은 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알다스 헬, 알다스 헷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들은 다 사실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언어는요 아주 독특하게 그 문자 하나하나가 다 음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언제 쓴 거냐고 되어져 있느냐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것이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까지 쫓겨가게 됐느냐니까요 엔게디 광야까지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곳이 그로서는 마지막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사울의 군대는 좁혀져 오고 있었고요. 그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줄기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날개 그늘 가운데 나를 이렇게 가려서 사울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4절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잠시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요. 배고픈 사자들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불사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노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틈에 지금 내가 끼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그랬대요. 배고픈 사자들 틈에 자기가 끼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불태워 죽일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그랬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지. 근데요, 다윗이 이 지독한 상황 중에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니까요. 나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내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해.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울의 칼날에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는 높아지기를 원해. 온 세계에 드러나기를 원한단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윗은 지금 무디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느냐면 사울에게서만 피했으면 좋겠어. 오직 그게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야. 왜? 너무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꼭 죽을 것 같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해. 먹지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왜?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높여줘야지. 네가 내 이름을 갖다 널리 퍼뜨려야지. 다윗은 아니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높여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자꾸만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지 않구나. 나는 자꾸만 내 상황 속에 어려운 것들을 빨리 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니들, 네 관심, 네 목적이 아니고 내 관심, 내 목적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분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딱 알고 다윗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려요. 기도의 목표를 바꿔버려요. 그 전까지는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사울에게서 죽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해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서 들키지 않으려고 어디 숨어 있었다고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숨도 크게 쉬지를 못했어요. 왜? 크게 쉬면 그 숨소리 들릴까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질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지 꺼내가지고 악기까지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뭐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뭘 높이는 일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는 집중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그거 푸는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집중한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다윗은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은 찬양할 마음도 아니고 찬양할 상황도 아니야. 그렇잖아. 찬양도 기분이 좋아야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찬양을 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쫓기면서 살아야 돼?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근데 그가 뭘 안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잘 풀리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 속에서라도, 굴 속에서라도 너는 나를 찬양해. 난 너의 찬양 듣고 싶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버려요. 그런데요, 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나가게 돼요. 두아디라 지방을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귀신 들려 정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여자가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 듣기가 싫어요. 왜? 어떤 영이 들어있는 줄 아니까. 그런데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귀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 귀신이 당장 그 여자에게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그 점치는 여자가 점을 갖다가 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재산이잖아.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말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매를 실컷 맞았어요. 감옥 속에서 매 맞고 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두 분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에 스τερ이 졌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의 능력은요, 첫 번째로는요, 옥터를 움직여버립니다. 감옥은 악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도소 가봤습니까? 뭐 죄지어서 들어가본 것이 아니고 면회 갈 수도 있잖아. 저는 가봤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잡혀 들어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면회를 좀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플러스 점수가 된대요. 조금이라도 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교도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교도소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공기가 틀려. 뭔가 싸해. 기분상 그런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싸한 거. 왜 그럴까요? 네. 악한 사람들만 모인 그곳에서는요, 영적인 기운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찬양이 뭘 바꿔버리냐니까 영적인 기운을 바꿔버리고 옥타가 움직여. 악한 자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을 안 다녀오니까 좀 대화하기가 힘든데, 감옥문은 한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옥문은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열립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다는 건요,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한테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도 경험한 거 여러분 아시죠? 찬양은 땅에 영적인 기운을 바꿔버립니다. 찬양은 닫혀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찬양은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줍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 어렵다고 짜증내지 마. 네가 찬양을 시작하면 네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2023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높이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전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 증거이고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잘 하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